오늘은 믿음과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예요. 오늘 교회의 능력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이 임하면 그 집안은 반드시 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덥다 보니까 성회를 이끈다고 하면 말이에요. 체력이 염려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체력을 말이에요. 여러분, 먹는 식물들을 가지고 잘 조절하세요. 여러분, 보약 먹기 전에 밥 드세요. 그리고 영양제 먹기 전에 제철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낮 시간 말씀 제목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사람들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시작.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말이죠. 의자에 앉으니까 힘이 막 돌아오는 느낌, 넘치는 느낌이 나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철 음식 잘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돈 원장님이 말이에요. 농사 지어서 상추, 오이, 고추 이런 거 매일 아침마다 가서 허수아비 밑에서 이렇게 따서 오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말이에요. 거의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몸속에다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마구마구 섭취합니다. 그러고 한 열흘 지나고 난 지금 현재 말이에요. 어느 시간이든 말씀과 함께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일명 저는 쌩쌩해집니다. 수녀를 설교하는 부흥사들이 쌩쌩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말이에요. 활력이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가, 세계적인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허준 선생님하고 동일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다른 것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 보면 말이에요. 2분의 1 이상이 음식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고 평상시에 건강관리 잘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믿음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면 동메달이라 그랬죠. 최소한 동메달을 확보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관리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에게 불이 붙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을 태우는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나죠. 여러분, 엘리야가 한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불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늘에 불이 쫙 내리니까 말이에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구약시대는 엘리야에게만 그 불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신약시대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낮 시간에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철칙 있어요.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불이 붙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명 모두에게 불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불이 임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불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믿어지는 분들은 주여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합니다. 불을 이미 받았는데 말이에요. D.L. 무디 목사님 같이 달려가는 길만 남았어요.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불이 임하였으니까 그때부터 바울이나 엘리야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임하고 나서부터 더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은사가 오고 난 다음에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갑절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불이 붙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불 이러면 말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사건으로 제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키포인트가 있어요. 황금 열쇠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불붙을지어다. 한국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 능력이 역사하지 않느냐,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느냐? 불 문제예요. 성령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100%. 왜냐? 가끔씩 기도 응답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함을 느낀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을 무한대로 성령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이렇게 봅시다. 한국에 있는 여의도 제일 큰 교회에서부터 뭐 80만 명이니 100만 명이니 하는 교회에서, 자, 그냥 제한하지 말고 목포를 지나 제주도를 지나 마라도에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제주도의 제일 작은 교회, 그 교회까지 운행하시는 분은요, 아직까지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불로써 응답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고 성령의 불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 받을저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거될저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참된 사랑의 능력이 임하여서 불타오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자, 반주자 나와서 불을 내려주소서 준비하세요.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이 임하는 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불이 되는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임합니까? 오늘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며, 자, 먼저 여러분에게 외쳐줍니다. 성령의 불 받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오늘 본문 밑에 사도행전 3장 7절을 읽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습,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불이 되어 봅시다. 찬송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찬송합시다.
성령의 불이 막 누구보다 뜨겁게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순종의 몸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 받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다가 조금 말이에요 힘들어진다고 해가지고 다른 생각이 참소로 들어올 때 손 쳐다보지 마세요. 손 쳐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손에 이렇게 조금 일어나는 요걸 뭐라 그러나, 보풀이라 그러나요? 네. 가시래기라 그러나요? 그거 뜯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뜯으면 여러분 오늘 말이에요 은혜가 절감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절실해요. 손에 가시래기가 올라왔으니까 손 쳐다보면 뜯어요 이렇게. 아 중요하다 이러면서. 네, 이것 말이에요 은혜 못 받는 대표적인 짓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요거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몸을 이용할 때 예배 시간에 꼭 그렇게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고 들어야 될 말씀 들으려고 할 때 참소의 영을 보내가지고 그런 거 쥐어뜯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 옷 뜯고 있어요. 왜 그러냐?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해드려야 되는데 마귀에게 집중하라고 손을 뜯다가 보면 말이에요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참소하는 더러운 것들, 여러분의 인생을 훔쳐가는 것도 말이에요. 예배 멀쩡히 잘 드리다가 손보고 있어요. 여기가 내일 샵입니까? 그런 집중력 가지고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먼저 승리하여 승리의 불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약 불을 내려주셔서 저기에 보면 이 구절이 있어서 한번 불러보자고요.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래요. 여러분 가끔 영화 보다 보면 이제 전설의 고향도 있고 영화 보다 보면 좀비 영화도 있고 뱀파이어 영화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수준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나가면 좀비하고 싸우다가 물려버려요 여러분.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 정신이 없어요. 좀비면 좀 다행이에요 여러분. 좀비보다 좀 힘센 뱀파이어들이 아주 멋지게 치장하고 세계적인 뭐 석학이다 학문이다 이러면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이비들이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쓱 목이 아름답군요 자매님이로 콱 물어버리면 어떻게 돼? 뱀파이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뱀파이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빨대 들고 다니면서 서연아 이러고 서연이 등에다 빨대 꼽으려고 그러고 예하야 이러면서 빨대 꼽으려고 그러고 그래버려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당연히 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가사 중에 하나가 아예 불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24시간 365일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교인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성령의 불 가운데 들어오면서 당연한 대가를 지불할지어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급하게 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급하게 쓰임 받는다고 할 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요 결코 제가 그렇게 불을 받아봤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아멘은 하지만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급하게 쓰임 받아갖고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는 길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다가 차 위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성령으로 임하시면 여러분의 몸에는 계속해서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간질 증세 나타나면서 체력이 영력이 안 되면 막 고통 속에 비명 지르고 탄신과 악한 종욕으로 막 처음에는 공격당하고 그러다가 그걸 이기고 나면 말이에요 세상에 시간이란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1초라도 잘못 쓰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초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였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럴 때 오늘도 어떤 분이 상담 들어왔어요. 이제 이 뜨거운 여름에 성회 가운데 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막 미운 사람이 생각나고 불평과 원망과 부정이 올라온다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몸이 더워지잖아요.
성령의 불이 제한되면서 탄신과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상이 처음에 들끓으면서 도망가느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보혈로 주여 보혈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고 막 더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시간이 몇 분? 딱 5분만 버티세요. 이것도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그 전에 무너질 때 나는 자괴감 속에 또 무너지는구나, 또 무너지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가? 그러다가 보면 말이에요,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니까 그때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말 걸면 대단히 폭발해 버립니다. 말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교회 갑시다 또는 함께 식사합시다. 전부 좋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회 갑시다, 좋은 얘기. 함께 식사합시다 이러니까 막 그때 막 별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막 엉뚱한 말이에요. 탄식과 악한 정욕에 불이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죽인다 살린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성이 참소하고 들어와요. 착한 이야기, 선한 이야기 했는데 그대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미 저질러 놓은 것이니까 이미 말이에요, 무너졌어요. 더 화가 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해결 방법은 그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보혈로 마음 씻고 성령의 불 받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있었으면 이런 역사가 좀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은사도 말이에요, 1단계에서 만약 2단계로 올라갈 때 이 차곡차곡 베드로나 사도 요한처럼 올라가면 말이에요, 몸에 별로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어요. 대신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그러나 사도 바울형으로 급하게 받아버리면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역하고 끊임없이 말씀 준비하고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한번 겪어보세요. 은사가 그냥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불 가운데서도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고 나면 말이에요, 이 바울형 사람들이든 베드로형 사람이든 성령의 불이 제대로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도 잘 들으세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날부로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시험이 딱 들어오면 말이에요, 그냥 재미있어요. 웃어요. 웃게 되어 있어요. 왜냐? 내가 이것을 처리하여 주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교회 사역에 집중하여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면은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가 늘어나고 대표 기도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사가 들어가면 그와 그의 가족들은 평안한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충만한 복을 누리는 교회임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잘할 것이 있어요. 말씀의 순종함을 자꾸 드러내세요. 드러내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천상의 웅변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성호,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하면 되는 것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 중의 중심, 유대교의 중심이었어요. 이 당시는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면 말이에요, 종교의식이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의식이 엄중하게 치러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머니에 동전 넣고 성전에 올라갈 수 없어요. 만약에 바늘 하나 들고 가다가 정말 어느 정도로 경건하느냐, 어떤 역사학자는 만약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늘을 주머니에 넣고 갔는데 딱 떨어뜨렸어요.
바늘 소리 떨어뜨린 걸로 그는 제사장에게 불려가서 하루 종일 혼났을 것이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 경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았죠? 근데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참된 성전, 참된 교회는 성령으로 불타는 능력, 사랑의 능력,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는 어떻습니까? 성직자들의 거룩한 의복을 입은 사람들 있죠. 대제사장부터. 대제사장의 옷은 말이에요, 네? 웬만한 황제의 옷보다 더 빛나는 거예요. 머리에 말이에요, 이 두건을 딱 쓰고 여기 철패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 여호와의 성결. 교회 안에서는 성전에는 성결이 함께해야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결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명되고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이마에는 띠가 둘러져 있는데 여러분의 머리가 무슨 손오공 머리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마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 장식에, 우리 아이들 머리 장식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중심에 십자가가 인침당하여서 딱 그렇게 있어요. 십자가가 아이들 머리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십자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테두리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성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마귀 앞에 서면 좀비형이든, 네? 뱀파이어형이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이 능력이 임하였는데 이 의의 면류관, 이 능력의 면류관을 부모 세대가 벗겨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불타오를저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화려한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과 레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역자들이 의식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의식은 화려합니다. 절차는 경건합니다. 장엄하게 진행돼요, 여러분. 분위기가 말이에요, 압도적이에요, 여러분. 압도적이에요. 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그것은 그럴듯하지만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화려했지만 신앙의 능력은 미약했어요. 믿음의 능력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시대에 수많은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 눈먼 자들, 중풍병자들, 아픈 사람들, 계속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오늘 잘 들으세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류의 모든 문제점이 발생해요. 인류의 모든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을 때 인류의 모든 첫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문제점이 개인적으로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1절. 더우면 이거 틀어놓고 잘 들으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2장 1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2절 문제를 읽어보세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끝났을 때 고난이 끝나요.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하여 성령에 불받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절에 예수님 시절에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았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영권이 약해졌어요. 경건이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여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믿음 성장의 기본은 기도라고 오늘 날 시간에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넣어보세요. 믿음이 약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마음껏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교회가 힘든 상황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에요. 자꾸 힘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 능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유대 사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유대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치유, 더 이상 회복, 이런 능력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더 이상 만물의 창조주가 치유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죽은 종교가 되었던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 같은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십니다. 무엇라고 책망합니까? 우리가 이런 거 했죠. 돌머리 스타일. 옛날에는 이 복음 전했죠. 돌머리 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이 해칠한 무덤들아. 뭘로 해칠했어요? 석회석으로 해칠했어요. 돌머리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굳어가는 것이에요. 회칠하고 났더니 회칠한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뇌가 작용을 안 합니다. 뇌가 움직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뇌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영이 들어가야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이 되면 불평과 원망과 부정이 한번 나오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3절. 3장 3절부터 보세요. 3장 3절. 자, 시작.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되느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딱 굳어지니까 한번 원통하면 말이에요. 자신이 잘못하여서 야단 맞고 혼난 일도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매도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왜 때리셨습니까? 막 이래버려요. 가령 모세가 이런 것이에요. 40살에 말이에요.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때 왜 능력 안 주셨습니까? 80이 되었는데 이때 능력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재물도 많이 가졌을 때 그때 저를 부르셨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다고 할 때 성령의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불타는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출애굽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칠한 무덤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질저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세상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1대1로 만나서 정말 그러냐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 멋있잖아요. 그래, 한국의 대형 교회들 건물 멋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건물상, 교회 건물상 이런 시상식 할 때 한국 교회가 꼭 들어가요, 여러분. 자, 교회는 건물이 멋있어요. 행정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웃음도 있고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카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습니까? 뭐 좀 거룩한 것 같은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섬김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와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요. 중세시대예요. 잘 들으세요. 중세시대 교부 중 한 분인 아키나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은과 금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있고 제도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하물며 말해 구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실력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권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박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하나의 작은 집단이 아니라 큰 집단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제도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회개하고 진정한 교회로 불타오를 자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걸 믿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충만하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회 건물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안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오늘날 신앙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밤에 완전히 깨닫고 돌아갈저다. 그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 여기서는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과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죠.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참된 교회를 다니십니까?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6절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의 뇌세포 위에 순종의 피 보혈을 잔뜩 뿌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축복하네. 그동안 몸에 좋다고 또는 의사들이 처방하여서 들어갔던 화학적인 약재료들이, 이 약의 독들이 몸에서 다 빠져나옴을 선포합니다. 다 빠져나옴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유아장을 축복합니다. 유아장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지체이므로 강건하게 바뀔저다. 아멘 할렐루야. 삶의 채증이 사라지고 감정 공명기간이었던 그 기간에 성령 충만 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위장은 위하고 여러분의 장은 감정 공명기간이에요. 그래, 열받으면 속이 쓰린 거예요. 여러분, 화나면 자꾸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화나고 머리에 해가 떠가지고, 머리에 해가 떴다는 뭐 열이 내려가지고, 예? 세상 열이 내려가지고 막, 예, 이 분노의 열을 받아버렸어요. 그럴 때, 자, 여러분이 한번 선택. 1번, 열을 받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고 나는 이런 내적 치유 분야에서 사역할 때, 네, 이런 거 가르치고 이럴 때 난 이런 분들 봤어요. 신문 있죠? 신문을 가져다가 글씨 줄대로 쫙쫙 찢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 이게 말이에요. 한자 한자 뜯으면서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죽어라 죽어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 하십니까 집사님? 화들짝 놀라가지고 누구를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한자 한자 찢으면서 죽으라고 합니까? 이러니까 그런 인생이 있다고. 이 인생은 그래도 된다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 이런 스타일이 나을까요? 네? 그리고 말이에요. 화가 나고 분노의 영이 임하여서 불을 받아버리면 말이에요. 배달의 민족 아저씨들이 피곤해요. 온 동네 배달앱에서 다 시켜놓고 말이에요. 무슨 집안이 이 편 씁니다. 저팔계 집안입니까? 갖다가 놓고 막 먹어요. 자, 1번이 좋습니까? 2번이 좋습니까? 여러분, 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됩니다. 위와 장은 감정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감정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예수 피를 사용해서 죽은 양심아 살아나라. 죽어가는 감정아 더 이상 무너지지 말아라. 또 외쳐보세요. 내 위장아, 마귀에게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밥을 만들어서 주느냐? 예수 피로 회개할저다. 그래서 위와 장을 성령님이 점령하게 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성령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시간이 한몇가지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밥 주어서는 안 된다. 마귀에게 밥을 먹여서는 안 된다. 말씀의 검으로 입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한 3초 지나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해요. 그럴 때 집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서로 싸웠어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 순간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은혜가 확연히 드러나요. 뭐냐?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예요, 여러분. 절대.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달라요, 여러분. 비슷한데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고 가기를 바라. 이렇게 막혔던 걸 오늘 해결하고 가는구나. 왜냐? 여러분 가운데 말이에요. 마트에 가서 계란을 살 때 똑같은 크기라면 유정란이 비쌉니까? 무정란이 비쌉니까? 유정란이 비싸죠? 유정란을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 영양가치가 훨씬 높다고 하는데 영양가치가 훨씬 높은 유정란을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들은 10중 8구, 네? 가격 보고 유정란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음으로 사죠? 그런데 실제로 병아리 감별사들은 요건 유정란, 요건 갖다 버려도 되는 무정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암탉이 혼자 난 계란이 있고 수탉과 사랑하여 난 계란이 있어요. 유정란이죠. 사랑하여서 낳은 계란은 생명이 들어간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은 겉으로 보면 아무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이때 여러분의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랬구나. 한국교회 교인들 80~90%가 무정란이에요, 여러분. 네? 유정란, 무정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그릇을 갖다 놓고 접시에다 하나씩 끼워봐요. 접시에다 이렇게. 접시에다가. 구분이 됩니까? 후라이팬을 갖다 놓고 프라이를 해요, 여러분. 그래도 몰라요. 먹어보면요. 요리해서 먹어. 그래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병아리 감별사가 나타나면 어떻다고요?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이에요. 유정란을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집안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미닭에게 맡기면 돼요. 암탉에게 맡기면 암탉의 품 안에 들어가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말이에요. 하나는 썩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말이에요. 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코 한번 잡아보세요. 코가 몇 개입니까? 콧구멍 몇 개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몇 개입니까? 귀는요? 손가락은요? 여러분 혹시 6발가락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었더니 발가락이 하나 더 생겨서 6발가락이 되었다. 뭐 이런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씩 더 나신 분들. 예수 믿고 났더니 갑자기 새끼손가락 옆에서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났더니 표시로 자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손가락이 하나씩 더 생겨났어요. 이렇게 더 생겨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는 교회 다니느냐 성령 받았냐 짠 이럴 때 여기 하나씩 더 생겨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생긴 사람 많아요, 여러분. 네? 더 도덕적인 사람 많아요, 여러분.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더 아름다운 사람 많아요, 여러분. 더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무정란, 유정란 얘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쫓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30년간 절에서 수도한 사람들 말이에요. 성품이 말이에요. 네? 부처님
왼쪽 다리를 잘라다 붙인 것처럼 말이에요. 꼼짝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와서 옆에다 막 꼬집어도 화를 안 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다가 누가 지나가면 툭 건들기만 해도 일어나서 막 화내는 분들 있죠. 어떤 상품이 더 좋은 거예요 도대체? 네? 그리고 말이에요. 한 끼 식사만 못해도 막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스팸이나 이런 분들 솔직하게 손 드세요. 고기 없으면 나는 밥을 못 먹는다. 예? 이런 사람들 어리니까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밥 주고 상추 주고 풀 줄 때 나는 제일 화가 난다. 이런 인생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30년 50년 동안 풀만 먹었어요 여러분. 밥하고 풀만 먹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밥 먹고 났을 때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대표해서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밥 먹고 났을 때 밥그릇 옆에 밥풀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나는 말이에요 밥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밥 먹는다. 농부들이 농사를 얼마나 더운 여름날에 쌀을 농사 짓고 이래가지고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여러분 막 그래서 숟가락에도 밥이 안 붙고 그릇에도 밥이 안 붙고 그러면서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고 나면은 자 오늘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어린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 이런 요리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밥 먹기까지 이렇게까지 수고하여서 밥을 먹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은혜에 감사여서 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물을 가지고 젓가락으로 다 씻어가지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밥 먹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고기 반찬 안 준다고 신경질 낸 사람 손 들어. 라면 안 끓여준다고 밥 안 먹은 사람 손 들어. 그 다음에 뭐 피자나 그 다음에 치킨 서로 가리키지 말고 말이에요. 피자나 치킨 안 줬으니까 화낸 사람 손 들어. 그런데 이런 일을요 30년 50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에 가서 한번 그거 보세요 여러분. 탁발이라 그러죠. 이 나무 그릇에다가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깨끗이 씻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밥풀을 씻어낼 때 물을 부어요 거기다. 그 다음에 단무지 하나를 두 개 집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맞아 죽어요 여러분. 먹지도 않을 거면서 그 두 개나 집는다. 하나를 집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서 휘 저어가지고 여러분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딱 간물이 다 빠진 걸 꼭꼭 씹어서 먹고 물을 다 마시고 밥풀 하나까지 먹은 다음에 딱 놓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 걸 쫓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말이에요 쫓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쫓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최고 복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십자가의 도가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이고 아름다운 도라고 할까요?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예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예요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느냐 인도함 받지 못하느냐 이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안 깨우쳐지면 50년 뒤에도 여러분 천국이 있냐 없냐 이러고 담임 목사님 속썩이고 있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 한송 예배 다 드려주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 천국으로 잘 가십시오 이러는데 120세 되신 분이 벌떡 일어났고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안 믿어. 이런 이야기 벌어요. 그러면 환송 예배 다시 드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속썩이는 인생들 되지 말고 믿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습니까? 판단은 로마서 8장 9절 10절로 오늘 개개인이 해봅니다. 개개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유정란입니까? 무정란입니까? 유정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샀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까?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이 교회에 임함을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미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영혼 구원은 뭐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7절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달려나가느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자, 읽어주세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줬어요. 근데 귀신도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 좀비급이 있고 뱀파이어급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무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고 보혈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 구원하러 갔다가 마귀의 계계에 빠져갖고 귀신에게 물려가지고 좀비에게 물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좀비가 겉모습은 보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 사람 같아 보여요, 여러분. 예, 사람 같아 보여요. 요즘은 좀비들이 발전해가지고 밤에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돌아다녀요. 낮에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였는데 슥 다가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깨물어 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와서 갑자기 이렇게 돼요. 틱틱 돼요, 여러분. 왜냐? 좀비한테 물렸기 때문에. 예? 어둠의 영에게 물리면 와서 교회 안에 와서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으로 틱틱 돼요. 따라하세요. 틱틱이가 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막 쫓아내야 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저다 이러면. 그런데 요 정도, 요거 이제 등급을 나눠주는 거. 좀비 정도에게 물리면 찬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배 한번 드리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막 불평 원망을 가지고 틱틱대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러고 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아멘 할쩌다 이러면 막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막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면 내 안에 계십니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요거보다 센 녀석들 삶 속에서 말이에요, 뭐 가지고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그 세상 앞에 권세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여러분이 성령의 불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성령과 권능과 증인된 삶이 삼위일체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 조금 안전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 정도 되면 말이에요, 뱀파이어가 다가와요. 막 교양 있는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실제로 돈도 있어요, 여러분. 실력도 있어요. 그렇게 다가와요. 예? 그리고 막 성격이나 성품도 대단히 좋아요, 여러분. 와, 저런 분들이 우아하게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이래요. 막 전도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도 주는 영혼의 용사들이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고 막 전도 주시면서 와, 저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 목사님 사역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성령으로 불타는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 사람 오는 순간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분이 오히려 와서 그래요. 저 뱀파이어입니다 이래버려요. 뱀파이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럽니다. 전도하러 가신 분 안 물어뜯어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자,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 따라하세요. 사람 만들어주세요.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뱀파이어와 좀비들의 특징 뭡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마침의 멸망이에요. 배가 여러분 유장이 말이에요. 감정 따라서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지옥으로 흘러들어가요. 오늘 막 뱀파이어 얘기하고 좀비 얘기하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눈이 이제 뚜렷뚜렷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은요, 진짜 사람은요, 기독교인은요, 크리스찬은요, 한국의 참된 교인들은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또 분별해 줍니다. 뱀파이어 형들은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3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은 앞부분이 전부 뱀파이어들이에요, 여러분. 좀비들이에요, 여러분. 네피림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면 종교인이요 뱀파이어예요, 여러분. 종교인이고 뱀파이어고 종교인이고 공산주의자예요. 물질에서 물질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또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소에 갇혀가지고 잔뜩 고생만 하다가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볼 때 좀비나 뱀파이어에게 생명의 빛, 햇빛이 쫙 내리면 어떻게 돼요? 먼지로 쫙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사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뱀파이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자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무조건 불쌍히 여겨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보세요. 네,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 상태에서 참빛을 받아버리고 그러면요, 어둠 속에 흙으로 사라져요, 여러분. 쫙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냐 그런 말이에요. 가끔 이런 거 있죠. 보혈이 흘러 들어갑니다. 보혈이 흘러 들어가요.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가요. 생명의 피가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뱀파이어들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빛이 쫙 비치면 생명 기운이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요.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로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 기운이 들어가 성령님이 함께 생명이 되면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사람인 분들은 아멘.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이게 사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까? 성령으로 생명이 있습니까? 읽어주세요. 다시 어디로 가느냐?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5절 가세요. 그래,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이제 준비하시고 성령의 불이 내리면 먼지처럼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생명력 넘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자, 한번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깨닫지 못하여도 빛이 들어가면 밝아져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 기운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생명 기운이 들어가서 마른 뼈 가운데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나서 사람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렸어요. 불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네?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지 않거나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파이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상도 보여줍니다. 어디를 봅니까? 사도행전 그 유명한 2장 1절로부터 4절 보세요. 오늘 말씀 정리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의 불이 들어왔을 때 죄로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불이 기도하는 가운데 쫙 내려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갑자기 막 성령 대폭발하듯이 막 폭발해버리고 핵폭탄 터지듯이 더 나오면은 제대로 성령의 불 받는 것이에요. 감정에 휩쓸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예, 부정의 영에 사로잡히고 쓴뿌리에 사로잡혔었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생명빛이 임하니까 말이에요, 막 소망이 생겨나고 꿈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는 보혈의 사람 되면 여러분이 사람이에요. 그때서야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만 되세요. 사람만 되시면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5장 2절로 보세요. 자,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러고 막 가짜 인권 부추기고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은 특히 사랑의 능력교회 같은 교회들은 대한민국에 7천 이상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살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삼위로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불타는 능력 가운데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이 치유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온몸에 있는 병들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믿어지는 분들만 아멘 할저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병, 모든 가난이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하물며 무리를 걸었었는데 무리를 걷다가도 불어오는 환난의 바람을 보니까, 마귀의 참소, 마귀의 바람을 만나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마음이 흔들 바위가 되니까 참소하여서 갈등을 일으키다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가야바의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다 굴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예,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어요. 거의 뭐 보면 말이에요, 좀비 직전이에요, 여러분. 무기력의 좀비 직전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떻게 구합니까? 두려움이 다가와요. 두려움이 다가오면 믿음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두려움의 최고의 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이겼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도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데도 아무 행동도 못하고 있었어요. 무기력으로 좀비 직전이었어요. 이런 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참빛이 임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능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막 3,000명, 5,000명 개종시키고 죽은 자도 살립니다.
아픈 자도 살립니다. 문둥병자도 살리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자도 살리는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확장을 위하여서 막 바울 사도가 뛰면 베드로 사도는 더 빨리 뛴다고 막 뛰어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온통 말이에요, 복음으로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 전체에서 3분의 2를 믿게 만들어 버려요. 그 대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베드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요, 무기력해도 너무 무기력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성전 미문 앞에 갑니다. 이건 그냥 미문은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예요, 여러분. 거기에 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치유할 능력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교회는,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일 때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말로 무언가를 달라고 했던 사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래버리겠죠. 저는 그거보다 가부의 두 렛돈 같은 동전이 필요합니다. 배고픕니다. 이러는데 그 다음 행동, 은혜는 은혜의 사랑 곁에서 받는 것이에요. 은혜는 성령으로 불타는 은혜의 교회에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장된 경건 속에서 은혜 받았다고 한다고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느냐? 여러분 삶에서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형, 중형, 소형을 떠나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또 어떻게 외칠 수?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고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 틱틱거리지 말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린 자들처럼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따라 외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국 교회여 일어나 걸을지어다. 오늘 완전히 서준이 히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히트치고 있어요. 막 좀비 얘기하고 뱀파이어 이야기하니까 막 말씀이 날아들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이 날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것이에요. 그럼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처럼 보혈과 성령 충만한 말씀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하세요. 한국 교회여, 보혈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연단되고 나면 말이에요, 막 어떤 때는 시험에 드는 것 같고 막 참소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막 졸린 것 같고 막 힘이 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무릎과 여러분들의 등과 여러분의 엉덩이는 이미 복받았어요. 영적인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 삶의 공고와 고난이 드러났을 때 남보다 3초 더 버텨요. 여러분 그러겠죠. 에게 3초, 에게 3초 그러죠. 이 3초 신앙 알려줍니다. 3초면은 죽음의 자리도 면해요. 교통사고도 면합니다. 3초만 더 인내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3초만 더 인내하면 말이에요, 불평 원망을 쏟아내지 않아요. 3초만 더 인내하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3초만 더 인내해서 아멘 하면 말이에요, 성삼위의 복이 들어와서 행복자고 부요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3초를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버티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미혹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예,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노맨 이러면서 달라붙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3초를 못 버텼던 거예요. 앞으로 따라하세요. 3초를 잘 버티자. 오늘은 성경구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읽는데 3초 걸려요. 3초 동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여러분 속에 보혈이 증거되었어요. 자, 보혈이 증거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뱀파이어 영화를 보면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주인공들이 나와요. 근데 뱀파이어가 모르고 가서 밤에 몰래 확 깨부르다가 어떻게 돼요? 피토하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물어 죽이려고 치욕과 모욕의 뱀들이 기어올 때가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해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멜리데 섬에 갔을 때 여러분 너무 추워서 비는 부들부들 오고 하니까 그곳 사람들 토인들이 주는 자, 장작 더미를 가져다가 나무 더미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는데 그 속에 뱀이 들어가 있어요. 뱀은 시원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어요? 아파트마다 난리 났어요. 고급 아파트마다 난리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고급 아파트를 사서 갔더니 대리석을 쫙 깔아놨는데 해가 떠도 이 대리석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숲을 속에서 뱀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대리석을 타고 들어가니까 문 열 때 타고 들어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집 앞에 뱀들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뱀 난리가 실제로 났어요. 뱀들은 시원한 곳에 있었어요. 예, 시원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불 속에다 집어 던지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서 뱀마귀 뱀귀신들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떤 녀석이 나를 불 가운데 집어 던졌어 이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손을 깨뭅니다. 깨문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보혈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뱀은 아무 유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3초의 믿음을 유지하였을 때 나타내는 믿음의 보혈 따라 믿음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성령의 불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 불에다 집어 던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 되면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정 가운데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순교의 영이 많은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는 위대한 복음의 전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사용하고 보혈을 따라서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의인임을 선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사랑으로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내릴저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광복의 복음을 듣고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됨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삼위의 복을 지금 즉시 받을저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